요한복음 12장 23절로 27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단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신 대로 호산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찬송은 원래는 언제 불러야 옳죠? 중요한 가지를 들고 원래는 장막절 때 불러야 되는데 장막절과 6월절은 6개월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나고 6개월 공백이 있고 또다시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납니다. 6개월은 준비하고 6개월은 페스티벌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호산나 이 찬송을 받으시면서 오시는 예수님 이중적으로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오시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호산나와 할렐루야를 더 큰 목소리로 최후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그 도가선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는데 그 집에 가서 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6월절 때 돌아가시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달력에 보면.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날짜를 맞춰서 6월절 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저기를 맞춰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수요일 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목금토 3일 3야를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예수님은 주일을 아주 빠른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그 시간으로 보면 저녁 시간이죠. 이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게 된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하나의 밀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래전에 한 20-30년 전에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의 밀 하는 제목을 붙인 설교집이 있어요. 지금은 뭐 출판돼서 없겠죠. 지금은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성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비유하실 때 하나의 밀로 표현을 하셨을까? 2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이 아니고 죽으면입니다. 죽으면 한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썩으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죽기는 죽지만 썩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으로 하나리 썩는 밀알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나면 죽었지만 썩지는 않았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을 우리는 잘 배워서 나가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신 말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진의가 무엇일까? 하나의 밀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증명해 나갈 건데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말하죠?
독생자라고 말하죠. 여기 독생자라는 말을 하나님에다가 넣어서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는 독생자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독생자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는 이제 마다들로서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가 신약 성경에 요한이 쓴 글에만 5번 나오는데, 이건 확실하게 여러분 이건 버리지 말고 꼭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넣어도 좋고,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절날 장막을 일시적으로 치셨다가 거두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죠. 예수님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유튜브를 쳐보면 어디를 쳐도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날짜를 모르니까 그냥 동짓날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에도 기록이 없고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는 장막절날 장막을 치셨다, 그렇게 기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심에 하는 단어가 장막절날 장막을 치셨으니까 어느 날 장막 치시겠습니까? 장막절날 치셨다. 또 월별로 말하면은 음력에 가까운데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9월경이 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일은 9월경일 수가 있겠다. 우리도 모릅니다. 다른 어디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겨울이라고 하면 12월 달이라고 하면 유대 광야에 추워가지고요, 이 목동들이 가서 이렇게 노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노아는 그 기록을 했죠. 그래서 목자들이 노숙할 때, 들에서 자고 있을 때, 이게 노숙자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늦어도 9월 말경 지나면은 춥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간다. 자, 두 번째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독생자죠.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모노게네스라고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여기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죠. 여기도 독생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똑같이 독생자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의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5번, 물론 이삭의 아들 독생자를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해당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5번밖에는 없다. 요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잡수시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거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도 외울 수 있고, 전철 타면서도 외울 수 있고, 날씨 더럽게 덥네, 그러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3장 16절, 18절,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외우면서 가시면은 더운 거, 땀나는 것도 잃어버리고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꼭 그렇게 그 목적이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셨다. 구원하려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은 성경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피 가지고 있는 몸을 얘기합니다. 육신 덩어리 말고 피가 흐르는 피,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서 한 분이 피 흘린 선과 악을 아는 분으로 이렇게 설득을 당하시죠. 설득을 당하셔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중에 선악을 아는 하나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 독생자 예수님께서 누가 피 흘립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신데 피 흘릴 것은 독생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설득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신약의 믿음이라고는 다릅니다. 그 믿음은 설득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설득을 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제가 설교할 때 설득을 당하셔야 그렇구나 하고 베드로처럼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설득을 당했는지 베드로의 마지막 그 운명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설명을 쫙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젊어서는 자기는 죽지 않겠구나 하고 늙어서 이제 자기가 원치 않은 것으로 누가 뒤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라출 받아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서 죽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제일 젊은 요한 물어보다가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나 상관없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이렇게 설득을 잘 당했는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4장, 12장에 두 번 체포되지 않습니까? 체포돼가지고 12장에서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요. 완전히 거기서 잠잔다고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코마라고는 단어입니다. 코마라고는 단어가 뭐냐면요. 완전히 정신이 혼돈해서 코마 상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식물이간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잘 때 코마 상태에 빠져서 잔 거예요. 푹 잔 거예요. 나는 늙어서 남의 삐를 오라출 받아가지고 끌려가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확 믿어버렸어요. 얼마나 설득을 잘 당했는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그렇게 설득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으면 그대로 된다는 그대로 설득 당하셔가지고 아주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코마 상태에 빠져서 자니까 하도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쳐가지고서 깨워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했죠.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튀어나와서 문 열어 하니까 가서 문 열라고 하다 보니까 나 베드로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 목소리 똑같네 하더니 그냥 들어갔죠. 문 좀 열고 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베드로 사도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환상 본 거 아니야? 너뭔 소리 하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야 돼 왜 여기로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 문을 더 크게 이게 진짜구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디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독생자는 2명이나 3명 있으면 독생자예요,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해주셨다. 자, 독생자를 죽으면, 독생자가 죽으면 그걸 끝나면요 대가 끊어져. 그 집은 망해.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 25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얻은 칭호가 마다들이라는 칭호인데요. 요거를 한번 성경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제 지나가면서 지금 한마디 한 거를 이렇게 충기가 좋은 분들은 머릿속에 담아 놓으셨겠지만 확실하게 담아 놓읍시다.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이렇게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들이 나중에 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독생자 집안인데 어느 날 보니까 동생들이 수두룩하게 생겼는데 큰 아들 보고 외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불러요? 장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남이라고. 맏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맏아들이란 단어를 성경을 번역할 때 한 사람이 다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 헬라에 그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더구나 요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블랙박스하고 똑같아요. 블랙박스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옛날에 4,000년 전, 3,500년 전, 뭐 2,000년 전 그 언어를 연구해야만 이게 풀어진 말들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블랙박스에 담아놓은 것은 원어에는 성경이 틀림없이 그대로 쫙쫙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성향이 다를 수가 있죠. 이게 로마서를 번역한 사람은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안 사용하고 먼저 나신 자니 했죠? 이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창조됐다 이렇게 거짓말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먼저 나신 자라는 뜻도 맏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말하면 프로토토코스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자기의 성향이 있잖아요. 먼저 나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똑같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먼저 나신 자, 요거는 분명히 골로새서 1장을 번역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번역해놨죠. 먼저 나신 자. 자, 히브리서 1장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요거를 번역한 분은 또 같은 분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맏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맏아들, 히브리서를 찍는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언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시게 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얘기죠. 그래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내용인데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맏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맏아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임금들이가 머리가 되신 이렇게 번역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사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성경이 원래 기록된 말은 죽은 말입니다. 옛날에 쓰던 말인데 죽어서 요즘은 안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연구한 사람들을 이제 이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교에 가면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배우고 그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 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되는 건 태어난 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냐? 그것이 시편 2편 7대 되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로 낳았다면 하나님이 낳았도다. 요거에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 요것도 중요하죠. 여기다가 꼭 이렇게 답을 써놔요. 성경.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찾기만 해봐. 답이 나와.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매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자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이 거룩하고 밑붙는 자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잠자다 일어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날이 어느 날이에요? 부활절 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생일이 2번이네. 안 그래요? 장막절날, 장막 치신 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생일이죠. 부활하신 날이 또 생일. 여러분은 생일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 생일 몇 번이에요? 2번 있어야 돼요. 물로 난 날하고 영으로 난 날. 물로 난 건 어머니 양수 터져 나온 날. 영으로 난 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믿습니까? 그날도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 날이지. 애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둘째 손주한테 물어봐요. 또 생일이 언제냐? 첫째, 여기 외손주 모를걸. 3살이 안 됐으니까. 우리 마이카 정도 되면 너 생일이 언제냐? 12월 22일이에요. 맞지? 네, 맞지. 22일. 동짓날.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제일 꼬맹이 민수한테 물어봐요. 너 생일이 언제냐? 몰라.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도 있다. 나중에 커서 너의 생일은 언제지 아냐? 네 생일은 말이야 이날이야. 4월 내가 5일인가 9일인가 4월 9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자니 누가 얘기해 주면 그때서 고전을 알게 되잖아요. 아, 그때 내가 거듭났구나. 거듭난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가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생일 2개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꼭 2개 가지시고요. 하나는 뭐 내가 염려 안 해도 돼. 엄마 뱃속에서 양수 터지고 다들 나오고 있었으니까. 호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난 날. 그 영이라고 우리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그냥 영의입니다. 그 원어에는 영입니다. 영으로 난 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하고 성경은 정리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칭호가 어떻게 바뀌었다? 독생자가 그냥 죽고서 아무도 다시 안 태어나면 그 집 대가 끊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라고도 말하고 교회라고도 말하고 신부라고도 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일심동체가 된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나서 일어날 때 부활의 몸을 가진 것처럼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칭호가 달라진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굉장한 거죠. 가서 내 형제에게 얘기해줘라.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처음으로 사용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마다들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증명한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독생자로 오시겠어요? 마다들로 오시겠어요? 마다들로 오셔야 되죠. 독생자 죽음 대 끝나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다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런 칭호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6절, 27절에 주님과 함께할 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그게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 있는 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믿죠? 또 하나가 있어요. 양자 들어가면 돼. 우리 행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 양자 넣자. 양자를 딱 넣으려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양자의 영을 주었다. 로마서 8장이 그런 얘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한국말이 참 좋긴 좋죠. 이렇게 원문에 기록된, 블랙박스에 기록된 죽은 말이지만 그 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버지. 저도 성경을 외국어를 여러 개를 놓고서 이렇게 대조를 해보는데 그렇게 기록된 건 한국어밖에 없어요. 아나모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라마 사박단이라는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한번 외국어 성경 읽어봐요. 영어 성경 아바 파더, 일본어 성경 아바 찌찌 이렇게 되죠. 중국어 성경 아바 부친 이렇게 되죠. 다 달라요, 달라요. 근데 한국말만 우리끼리 쓸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만 참 그런 거 좋아. 아버지 비슷하잖아. 양자가 된 거죠. 왜냐면 아버지 부를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또 요즘 말로는 아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아버지, 그것도 가깝지. 근데 아빠, 얼마나 가까워? 그런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하고 결혼하면 그냥 끝나. 그 집 보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하려고 했어요? 교회하고 결혼식 하라고 하려고.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래서 찬송과 가사 부르면 살짝 바꿔야 된다는데,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틀린 거예요. 난 알 수 있도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살아있으나 무덤 속에 있으나 공중으로 영의 몸을 갈아입고 끌어올려가는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득당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모든 게 다 변해요. 우리도 나이 먹은 지 언젠간 떠나요. 근데 이 말씀은 남아요. 변찮습니다,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교회가 결혼하는 신랑을 모시고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또 한 가지는 심판대로 오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합격자는 천년왕국, 불합격자는 천년지옥. 그래서 깜깜한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 똑같이 신앙생활 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 세대라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뭐 깡통이라든지 이 깡통, 그러니까 성한 깡통, 빼지지 않고 성한 깡통에 기름 더 큰 통에다 집어넣으면 거기도 깡통에도 기름이 충만하겠죠? 그렇죠? 근데 깡통에 구멍이 나서 들어 있을 때는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소멸이 되죠. 빵꾸 났으니까 구멍이 다 거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깡통만 남는 거야. 왜 깡통이야? 똥하고 치면 깡 소리가 나니까 일본말도 깡이야. 깡통, 그쵸? 캔을 영어를 깡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은. 깡통이야. 이런 깡통 되지 말고. 교회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교회 안에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로 묶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계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반드시 함께 있겠다. 거기서 나가면, 그러니까 개인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개인은 신부가 될 수 없는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딱 해야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과 하나 될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러 오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다 아니야. 그게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핏값으로 사가지고 예수님하고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야 정답이요. 정답 알고 삽시다, 우리. 요렇게 정리를 해야.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은 약혼이라면, 재림은 결혼. 이것을 중매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어요? 중매쟁이가 누구예요? 딴 사람은 없다. 12사도 이외에는 중매쟁이를 세운 일이 없다. 사도라는 말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영어는 어포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말은 뭐냐면 떼어낸다는 뜻입니다. 12명을 하나씩 다 떼어내서 스톨로스,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다 할 때 베드로 쪼각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12사도가 모이면 페트라가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그 후에 교회를 완성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도로몽술하게 가겠지 뭐. 나 예수님 믿어 가겠지 뭐. 누가 안 가는데? 가겠지.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설득을 딱 당하면 흔들리질 않죠. 확실하게 나는 예수님 보고 하나구나.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리라.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 내 마음이 정말 민망하다. 이걸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까? 일본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까? 아니야.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 그걸 바라면 안 되겠지? 하는 식으로 일본어 성경을 번역을 하더라고. 참 번역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민망하십니까? 곧 십자가에 지러 가실 때가 된 거예요. 요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나 있는데 끝까지 같이 십자가 질 때 같이 가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고 휴거할 때 공중에서 같이 만나고 천년왕국 때도 같이 가고 그거 끝나고 백보고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도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할 일 많고 날은 뜨겁고 돈 벌어야 먹고 살고 할 일 많지만 최종 그 목표는 정확하게 읽고 가자고요. 거기서 떨어지면 바보자가 됩니다.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누가 넓은 길로 들어가냐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지. 찾는 사람이 작다고 했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힘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이렇게 하고 가야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못 살겠다 이러고 가지 말고, 여러분 신은 정말 올곧게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도 우리가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에도 동참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원 무궁세세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